오늘은 로마서 32번째 시간,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3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6장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이 우리를 경고케 한다, 복음이 우리를 경고케 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제가 이게 쭉 봤더니 작년 6월부터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의 큰 결론 같은 주제를 뭘로 정하면 좋을까?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은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어찌 보게 되면은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길게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려면 로마서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는 복음 그 자체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가득 차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 있는 로마서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이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복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 명의 사람들 앞에 문화 인사를 드립니다. 이 16장에는 자그마치 33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33명의 일꾼들에게 문화 인사하는데, 이 24명의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고 9명은 바울의 동역자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충성된 일꾼들에게 문화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장이 다른 성경의 마무리처럼요, 그냥 문화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6장에 독특하게요, 다른 하나의 주제가 여기 들어있게 됩니다. 33명의 사람들에게 문화 인사를 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 로마서의 마지막은요, 바울이 새로운 주제를 하나 거기다 넣게 됩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나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마무리에 이 이야기를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평안하게 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이단에게 사단의 침투를 엄히 경고한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제 다시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왜 이 말을 넣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현재 로마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은 지금 현재 거짓 교사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혼미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천지라든가 이단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혼미스러운 그것처럼요,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렸다는 것이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이 성경학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를 이렇게 여러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초기의 이단인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로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뭘로 얘기하냐면요, 율법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막 혼란스러웠고 거짓 교사에 의해 가지고 로마 교회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이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케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자, 어떤 일이냐면 거기 보세요. 거짓 교사는 이거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었거든요. 바른 교훈을 들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꼭 어떤 일을 하냐, 그거를 거슬리는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 17절 보면은요, 분쟁을 일으킨다는 게 분쟁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끼리 싸우게 만들고요, 성도들끼리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분쟁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쪼갠다는 말이에요. 쪼갠다, 빈틈을 준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쪼개는 거예요. 막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일이에요. 또 하나 뭐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 17절 보니까요,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게 거치게. 이 거치게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덫을 놓는다, 함정을 놓는다, 걸림돌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죠, 스칸달론이라는 이 말에서 오늘날 영어 단어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스캔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스캔들 걸리면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성도들끼리 쪼개고 분쟁 일으키고 스칸달론, 덫을 놔가지고 그들이 걸림돌이 되게 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 오늘 이 시대에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 단어로 말미암아 지금 로마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평화가 깨지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러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로마 교회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가 누구는 얘기하지만 오늘날도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요,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 메시아가 너무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몇 명이냐면요, 50명이 지금 살고 계세요. 재림 예수가요. 계룡산 일대로, 지리산 일대로 막 싸돌아다니면서 왜 산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재림 예수를 뛰어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분이에요. 20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명가량 된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이단 연구하는 자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신흥 종교, 그러니까 정통적인 종교 말고 신흥 종교가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조사된 바에 의하면 240개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240개. 다른 복음이요, 75종류의 복음이 있고 200만 명 된 사람들이요 거기를 추종한대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기네스북에 있다 그럽니다. 이런 이상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 여러분, 저도 일전에 제가 재림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림 예수를 언제 만났냐면요, 직접 대면에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재림 예수를 언제 만났냐면은, 지금이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요, 그 PC 통신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PC 통신. 뭐 천리안 해가지고 뭐 01421을 해가지고 뭐 전화기로 막 찌르륵 하면 막 연결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는 그 PC 통신을 가지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 PC 통신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다가 복음방,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방을 개설해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가지고 뭐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우리가 막 답글 달아주고 또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그 방을 마련할 때 정말 충격적인 사람이 온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이 PC통신을 할 때는 이 대화방에 이 대화명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을 나누는 방이라는 걸 알고요, 그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의 닉네임, 대화명이 이런 명이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자기가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 재림 예수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한 분이 탁 들어왔어요. 그분의 대화명은 재림 예수보다 한 단계 높은 분입니다. 대화명이 이겁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이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요. 재림 예수 보고 나는 너 같은 아들 둘도 없다 해가지고 그날 그 방에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스마트폰이 여러분 많이 보급됐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여러분 유튜브 보게 되면요, 지금 미혹하는 영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신흥 종교들이 유튜브를 가지고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다면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요, 여러분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무거나 보시지 마세요. 유튜브에는 내용이 거짓 때문에 반 이상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확한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도 건전한 거 보세요. 얼마나 건전한 거. 전화교회 얼마나 건전한 유튜브입니까? 이런 건전한 것만 들으셔야지. 뭐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뭐 이런 사람이 보임, 이런 거 여러분 다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제목 자체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대부분의 말이에요, 궁금한 것들을 제목으로 넣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줬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보게 되면, 유튜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설교를 하고, 야 저런 신비한 뜻이 있었어? 정말 놀라운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 다른 설교라는 분이 계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말씀의 진리는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요, 여러분 뭐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의 종결성이란 말을 써요. 계시의 종결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내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깨달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다 하면서 미혹하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시의 종결성을 깨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부름받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인쇄물이 없었으니까. 이제 신약시대 와가지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비롯한 종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들에게 마지막 줄 계시의 말씀은요, 보편적인 교회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만 불러다가, 야 이거 너만 알아? 야 이거 신비한 이야기인데 너 꼭 이만 너만 들어라. 어떤 한 사람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요, 사도시대 때부터 오늘날 성경이 마감될 때까지 계시의 종결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요, 보편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얘기했던 공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에게 들릴 수 있는 말씀으로 주는 것이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시의 종결성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에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이 보편적인 교회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진리이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특별한 메시지 줘가지고 자기에게만 비밀을 말해주고 신비를 말했다는 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요, 계시의 종결성을 깨트린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갈 때요,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그것을 사람이 바꿔가면서 얘기할 뿐이지요,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있음을 알고 상당히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단을요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이요 지금요 우죽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죽순에 있어요. 그거를 다 연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지쳐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 대신에 그것을 연구해주는 연구기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뭘 연구해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성도 중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이단을 열심히 연구한대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단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말하면 그냥 믿고 따라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기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리를 연구하면 이단은 금방 알아집니다. 여러분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면요 가짜는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분 위조 지폐 구별하는 법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 이조 지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오는 이조 지폐를 은행원들이 여러분 그 차단해 가지고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은행원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 간단해요. 진짜 화폐를 가지고요, 여러분 연구하는 겁니다. 진짜 돈을 가지고 만지고 먹어보고 그거를 촉각을 누겨보고 자세히 보고 진짜 돈을 여러분 연구하게 되면요, 가짜를 딱 주지 않습니까? 금방 알아요, 금방. 이게 가짜라는 거.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이단을 연구하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여러분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사수할 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닌데 여러분 에베소 4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좀 말래요. 어린아이.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참 가슴 아파요. 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성도들 보면은 어떤 분이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요, 자다가도 저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갈 수 있나? 영원 불면 나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으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단에 빠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옳은 걸 분별할 능력이 거기 없는 거예요. 옳은 걸요. 아직도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요, 그게 맞는가? 휙 넘어가고, 누가 조금만 이게 진리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다 냈던 걸 치고 그걸로 가는 사람 보면은 정말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여러분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간단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까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으라고 성경도 안 읽는다고 우리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길 여러분 바라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탓만도 하는 것 같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를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막 줄이를 틀어서라도 읽게 해야 되는데 뭐 알아서 읽겠지 뭐, 알아서 읽겠지 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래 포커스는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 죽어라고 성경 안 읽네, 죽어라고 성경 안 읽네. 사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다 네 탓이다, 네 탓. 너 같은 목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르치라는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거 가르쳐가지고 다 네 탓이다. 어쩌면 저희 탓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진리를 지키면요 거짓 교사들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요 또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어떻게 되냐고요? 확신에 선대요. 확신에. 우리가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들이 말하는 확신에 우리가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확신 대 확신의 싸움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확신 있게 거짓말하면요 그 거짓말에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면은요 여러분 어떤 이단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확신이에요. 확신. 성도라면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확신이 무너지면 거짓 교사를 와가지고요 쉽게 말 한마디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세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정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랐을 때는요 사도신경은요 무조건 예배 앞에 놓습니다. 맨 앞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 눈 찔끔 감고 전능하다 선지를 장교하시나 제가요 이 사도신경을요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안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신경 여러분요, 이거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 순서 맨 앞에 안 넣으면 이상하니까 넣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사도신경 뭔지 아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목숨 걸고 지켜왔던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과 주일 아침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렇게 주문해 오면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주문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심차게 고백하는 겁니다. 심차게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요, 내 삶의 이 고백이 심차게 고백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요, 사도신경요, 눈 감고 할 필요 없습니다. 눈 부릅뜨고 하세요. 눈 부릅뜨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나오는 구조가 여러분 다르는데, 원래 원문의 사도신경은요, 첫 번째 말이에요, 크레도 온 테움 이렇게 나옵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요. 뭘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단어 뭔지 아세요? 크레도 테움,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다고요? 예수님이 성육신에 태어났다는 거. 이런 심찬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요, 유지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제 마음에요,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자꾸요.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확신이 있을까. 제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제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음에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사도신경 강해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만무하고 이단이 날뛰는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이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한 문장 한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여러분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이 땅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요, 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단이 득세를 그리고 다른 교훈을 말하고 쪼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다시 17절 말씀 돌아보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서 경고하면, 내가 너 경고한다, 반드시 들어야 돼. 너희들 중에 지금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 일으키고 거치는 자가 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을 살피래. 살피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쳐다보고 그 다음 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들을 여러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그들이 설득시킬 수 없느냐?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그들을 살피고 떠나지 않습니까? 자, 말씀으로 봅시다.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18절 앞에요,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들을 살피고 떠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의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이단 만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요.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데요. 미혹하는 거에 훈련받고 오는데 여러분 말 붙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저도 일전에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여러분 오는 거예요. 부지기수로요. 전철을 기다릴 때 보면은요, 지금은 안 하죠. 맨날
전적 이다라면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가죠.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도 저에게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도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놀랍니다. 아니 무슨 도를 깨우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아마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몇몇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도 이단이 집에 오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그분이 원래 좀 이렇게 신앙이 별로 안 좋은 분이었어요. 꼭 안 좋은 분에게 이단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집에 가가지고 벨 누르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뭐 탁 나오면은요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아 선생님 얼굴상에 하나님의 하늘의 기운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막 이분들이 너무 오니까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너무 짜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그래 한 번은요 3일에 한 번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두 명이서 오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들어오게 했대요. 그분들이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야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을 우리 쪽으로 넘기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내가 당신들과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성경 공부 해보겠다. 근데 한번 내가 기도하고 시작하겠다. 그 사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시라. 그래서 그분 둘을 앉혀놓고 이 집사님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의 집사님의 기도가 아주 가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말씀을 떠나고 얼마나 교회를 떠났으면 이 버려지만도 못한 벌레들을 보내시는 겁니까? 이 썩어질 벌레들을 저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저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쓰레기 나무랭 같은 이 이단들이 하나님 저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분이요 그 두 분 앉혀놓고요 그냥 침을 튀어가면서 이 벌레밭도 못한 버러지 같은 것들을 보내줬다고 내가 이제 회개하겠다고 이들이 어떤 말을 하든 넘어가지 않겠느라고 그분 진짜 말로요 1시간 내내 기도했대. 1시간 내내 그 사람 욕하고 이런 버러지들을 하나님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고 그래가지고 1시간 딱 기도해놨더니 눈 떠보니까 가버렸대요. 1시간 기도하는데 누가 거기서 여러분 침 튀겨가면서 그 말 듣겠어요. 1시간 다 통성 기도했더니 눈 떠보니까 없대요. 그래 교회 잘 나왔어요. 그 집사님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 방법 써보십시오. 여러분요 1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이 여러분 이 확신의 싸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들의 싸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싸움인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던 이단은요 지금도 존재해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이단들은 지금도요 여러분 얼굴만 바꾸고요 형태만 바꿨지 여전히 거짓 교사들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시 말씀으로 확신히 살아고요 그들을 두루 살피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리고 말씀에 확신을 갖출 때 우리가 이 거짓 교사로부터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 향한 우리들은 하나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올 때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바울은요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 19절에 보면 나와요. 19절.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19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여러분 말씀의 확신을 가진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19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말 지혜와 순결함을 겸비하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함을 겸비하는 건 뭐냐면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함, 즉 내 안에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풀어 설명해 드려요. 선한 데는 지혜로운 말은 이해되는데 악한 데 미련하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우리가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러분요 악한 데 미련하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말씀들인데 물론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요 여기에 선한 데 지혜로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올 때 너희들의 품행이 선한 일에는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그 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악한 거에 있어서는 굼뜨고 느린 행동을 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그 미련하다는 말이 아켈라우시스라는 뜻입니다. 아켈라우스라는 이 말이 헬라어인데 이 아켈라우스라는 말이 뭐냐면 섞이지 않는다, 순수한다, 순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이단을 분별할 때 있어서 이런 거예요.
선한 일에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악한 일에는 둔감하라는 얘기예요. 악 그 자체가 뭔지 모를 정도로 악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한데 지혜로움이, 악한데 미련함이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봉사하지? 어떻게 섬기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들지?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요, 그게 뭐지? 악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살 때 여러분이 이단에 안 넘어가는 거고 거짓 교사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악한데 미련한 건 뭐냐면요, 악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 자체를.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뉴스를 보는데 오늘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복용해서 구속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마약 자체라는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뭐지? 어디 아플 때 먹는 건가? 왜 약 먹었는데 경찰서 잡혀가지? 이 정도로 그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용어를요. 또 뭐 이런 거죠. 아이고, 옆집 아저씨가 바람을 피웠대, 바람을. 그러면 우리가요, 악한데 미련한 거 뭐냐면요, 바람을 피워? 새로 선풍기 샀나? 이 아저씨가 바람을 몇 단을 폈지? 얼마나 세게 피웠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 욕하지? 이런 식으로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악에게 미련한 상태. 여러분, 이런 순수함을 가질 때 우리가요, 거짓 교사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반대가 되게 되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데는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악한 데는 앞장서게 되면은요, 미련하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우리 전학의 성도를 보게 되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보시면 너무 선한 것 같아요. 악을 모르신 것 같아요. 악을. 그분들 볼 때마다 무슨 그 여고 시절 나오는 그 순수한, 아주 순수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너무 순수하세요. 악을 모르세요. 악을. 세상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너무 순수하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 그 순수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수함이 결국 신앙을 여기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4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보낸 편지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래요. 악의 어린아이가 돼서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결국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냐면요, 좀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이 미련함에는 바보스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계산에 빠르고요, 너무 약삭하게 빨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바보가 될 필요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약삭 빠르다 그래가지고 우리들마저 약삭 빠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 바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고 누가 뭐 하면은 바보처럼 넘겨주는 그 사랑이 결국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때릴 때 맞는 바보, 그 때림을 계속적으로 맞으면서 끝까지 가는 바보.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보예요, 바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바보처럼 살았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요 쓰지 않고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 뱉으면 침 뱉은 대로 바보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똑똑한 바보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선한데 지혜로운 거. 이 땅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이 가장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미련함이 결국 우리를 이긴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선한데 지혜로운 똑똑한 바보가 되시고, 미련한 것에는 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고 여러분 경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의 거짓 교사와 이단들부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거짓 교사가 미혹된 시기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러분 26절 27절이거든요. 읽어보실까? 자,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미혹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요,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견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복음으로 견고케 할 때 이 복음이요, 결국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우리를 결국 지탱해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여러분 갈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망하세요.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더욱더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나가 복음으로 무장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한 절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게 될까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힘을 믿을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흔들리는 인생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요 힘차게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전하교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한 인생 되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를요 변화시킬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연약한 자가 강함을 얻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견고케 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